임마누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 그랬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통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형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럽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형통이 뭡니까? 뭐 잘 풀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런 걸 형통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된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뭐. 저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됐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찔해요. 지금 생각해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제 뜻을 막으셨어요. 제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안 그러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 네 뜻대로 해라. 그러면 그건 죽으란 얘기죠. 5살짜리 애가 뭐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나 가고 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살짜리한테는 네 뜻대로 해라. 이것은 죽으란 얘기입니다. 부모님 뜻대로 그래야 형통이죠. 그래서 부모님 손 아래, 보호 아래 그렇게 해야 이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동행해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형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우리 첫 주인데요. 새해 첫 주에 신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또 작년부터 쭉 이어오면서 이 임마누엘 이것만큼 좋은 메시지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표와 비전에 관한 그런 말씀은 따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또 훈련 받고 교육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함께 하심이 이제 형통인데 그러면 함께 하심은 또 뭐냐? 함께 하심의 개념은 이제 알아야 된대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함께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운 그 계획, 그 뜻대로 나를 향하여서 세우신 계획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간섭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예언의 기름이 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에는 그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왜냐하면 나타나니까 보이지요. 보고 그를 또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노예지만은 가정 총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때문에 또 보디발의 집이 등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덩이로 사는 거예요. 복덩이로 가는 곳마다 복이 풀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하철 타면은 또 지하철에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집에 가면은 중국집에서도 또 기도하고 무조건 내가 가는 중국집은 여러분 잘 돼야 돼요. 무조건 뭐 한식집에 가면은 한식집이 잘 돼야 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또 누리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 알고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형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임마누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동행하면은 형통해지는데 그러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유혹과 모함이 있습니다. 유혹과 모함이 없다가 아니라 유혹과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돌파 감염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돌파 감염. 바이러스가 여러분 돌파력이 얼마나 있든지 백신도 여러분 무력화시킨다 그런 말 하던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돌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돌파력. 유혹과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 버리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동행, 임마누엘 이건 사실 같은 말입니다. 동행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행하면 형통해지고 동행하면 모든 악한 일들, 모든 유혹도 모함도 다 돌파해 낸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혹이죠. 유혹.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20대. 젊은 나이고 또 잘생겼습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지. 몸매도 좋지. 요셉이 이러면 왜 이렇게 요셉이 잘생겼을까요? 공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공장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 한눈에 보고 반했던 그 라헬. 그리고 또 그 할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아비멜렉이 한눈에 보고 반했던 그 리브가. 또 그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도 있고 사라. 애굽의 바로 왕도 한눈에 보고 반했던. 그래서 여러분 공장이 좋으니까 뭐 외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이면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잘생긴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잘생긴 건 여러분 잘생긴 건 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죄 짓는 분이 없으신데 잘생긴 게 죄는 아니지만은 그 유혹의 빌미는 될 수 있겠죠. 잘생긴 게 힘이 뭐 될 수도 있고 매력은 될 수 있지만은 자칫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재주를 숨겨요. 재주. 바보 천치나 여러분 손재주 막 자랑하다가 여러분 소매치기 하다가 막 손 잘리고 이러지. 재주를 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축복이 있다 그러면요. 그 바보들이나 자꾸 재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뻐기거나 하면은 그게 큰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날의 칼이에요. 축복이자 동시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요셉이 잘생겼다 이거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돈 여러분 돈 자랑하면 안 되죠. 힘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게 있으면은 그걸 여러분 이렇게 숨겨야 됩니다. 안다고 여러분 너무 자랑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부끄러움 당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 힘은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그걸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 못생겨서 피했다 그러는데 보디발 정도 되면 여러분 아내가 예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아마 100% 예뻤을 거예요. 예뻤으니까 여러분 유혹이지. 못생겼으면 여러분 성경이 시험이다 그러지 여러분. 유혹이라 하게 썼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유혹이에요. 유혹.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여자가 권력이 있지 뭡니까 예쁘지 또 뭡니까 뭐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동행했으니까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여러분 헷가닥 도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이냐? 사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꼭지가 도는 놈이 딱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기도 중이라도 이 야베스의 그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게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달라? 벗어나게 해달라. 벗어나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단이 가만 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 욥이 잘 돼서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사단이 가만 안 있었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해댔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세상에 답이 되려고 하고 점점점 역량이 커져가면은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끝나고 또 신년 예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렇지. 한 해에는 내가 참 잘 섬기겠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 다시 하는 순간 그냥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유혹이 오고. 지금 여러분 요셉이 풀리면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면 또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자꾸 이러면 풀려 나갑니다, 여러분. 얘가 잘 돼서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또 내려올 거고 이스라엘 백성 내려올 거고 그럼 또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가나안 땅이 주어지고 그 땅에 예수가 오면은 사단의 머리가 그냥 깨지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무태만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예언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경이 막 넓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뒷줄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대적들을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잘 나갈 때에 대적을 둘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에이씨 저거 꿈꾸는 놈이 온다. 예언대로 되나 안 되나 쎄리 잡아 죽이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처입니다. 요셉이 한창 잘 나가려 할 때에 사단이 여러분 보디발의 처를 딱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향한 마음이 그냥 불같이 확 나도 요셉을 보기만 하면 막 감정이 막 불같이 확 있는 저녁노기처럼 불같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 불같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연애 한번 하자 그러고 이러고 나중에 하도 거절을 하니까 거절감이 막 충만해가지고 이게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로 죽여버리자 했습니다. 자기는요 보디발의 처는 사단에게 자기가 쓰임 받는 줄 몰랐습니다. 또 저거 형님들도 자신들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이것들도 여러분 자기들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이용당하는 줄 몰랐습니다. 요셉이 잘 나갈 때에 사단도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이 뭐냐? 피 끓는 청춘에 정욕으로 확 유혹하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상하게 그걸 또 달아보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혹 안 하거든요. 사단이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을 수가 있었지만은 한번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달아보셨습니다. 르우벤도 달아보셨고 유다도 달아보셨고 요셉도 달아보셨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을 보니까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보디발리 처가 얘 잘생겼지, 일 잘하지, 능력 있지, 또 외롭기도 하고. 보디발은 왕의 경호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 나가면 또 따라가야 되지. 또 뭡니까 어디 시찰 다니면 또 시찰 따라가야 되지. 가면 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자꾸 집을 비우니까 외롭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 마음이 가는 거라.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연애 한번 하자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봤습니다. 앞에서 뭐 샤워도 해보고요. 그런데 요셉이 처신을 잘한 게 뭡니까? 8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요셉이 뭐 했다 했습니까? 예? 뭐 했다 그랬습니까? 거절했다 했습니다. 하도 연애 한번 하자 하니까 마님이 뭐 정 그러시다면 저도 참 힘듭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딱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해지면은 이거 끊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 요셉한테 한번 한 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거절도 아니고, 아 이거 마님 사랑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그런 감정이 생깁니까?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딱 잘랐습니다. 왜 딱 잘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첫째, 주인과의 신뢰.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찌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주인과의 신뢰를 깰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누구와의 신뢰입니까? 하나님과의 신뢰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의 신뢰고,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가만히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게 계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시고 저렇게 하라 하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런 큰 죄를 지어서 누구에게 범죄하리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잘나서 여러분 요셉을 가면 요셉을 여러분 본받으러 해야 되고 요셉을 높여야 되죠. 근데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꿈으로 받은 은혜, 들으면서 받은 은혜, 살면서 받은 은혜, 오감이 아니라 육감, 칠감으로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받으면요 죄 짓는 것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춘발 집사님, 감 언제 땁니까? 가리 땁니까? 주인 없을 때 땁니다. 수박 언제 땁니까? 주인 없을 때 땁니다. 모든 걸 주인이 없을 때. 연애 언제 하느냐? 사람 안 볼 때 합니다. 지금은 사람 안 볼 때입니다. 안 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런 게 이제 잘 안 됩니다. 주인 없습니다. 사람 안 봅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내가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이걸 뻔히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원래 경건한 사람은 우리가 요셉을 높여야 되겠죠. 요셉을 모델로 삼자, 요셉을 배우자. 이러면 이제 윤리 도덕 시간이 되는 거예요. 종교놀이 되는 거고. 지금 성경은 요셉 본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니까 옛날에는 되던 게 지금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새우깡 노래를 부르면서 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이 손이 가요. 엄마 손, 아빠 손, 아이 손 다 가네. 주인 없으면 가고 보는 사람 없으면 갔는데 이제는 안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이 여자 참 돌파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마음에 듭니다. 뭐 하다가 말고 뭐 조금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뭘 하나 딱 붙잡으면 뿌리를 뽑고 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이 여자도 참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를 안 해, 포기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원어에는 욤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욤욤. 욤이 날이거든요. 욤이 날입니다. 날. 용용이 아니라 욤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요셉이 보이면은 매 찾아와가지고 눈을 맞추고 탁 맞추고, 연애 한번 하자, 연애 한번 하자. 돌파가 있다니까 이 여자.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딱 잘한 것 첫 번째 뭡니까? No, no way. 길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닌 소리 그만해라. 딱 잘라버렸습니다. 두 번째 잘한 건 뭡니까? 뭐 하지 마라? 얼쩡거리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얼쩡거리지 말라. 말도 안 들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에 보면은 그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불을 품지 않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지 않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이렇게 품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견딜 수 있다. 또 내가 숯불을 밟고 이렇게 밟고 이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발은 타지 않아. 나는 견딜 수 있어. 이걸 보고 우리는 또라이라 합니다. 또라이. 남의 여자를 품고 나는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 망구지 생각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36개. 튀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튀는 거. 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음란이든 뭐 말로 하는 범죄든 여러분 남의 뭐 험담 뒷담화 까고 누구 여러분 비난하고 아무튼 죄 짓는 자리에 여러분 여럿이 이렇게 어울려 있거들랑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잘 튑시다. 잘 튑시다. 잘 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다릅니다. 사단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물러갑니다. 마귀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물러간다. 그런데 이거는요. 유혹은 그렇게 해서 못 이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아들 디모데야 네가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사단은 대적해야 이기지만은 유혹은 피해야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대적해야 이기지만 유혹은 피해야 이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답이신데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만약에 붙어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여러분 붙어라 했을 것입니다. 한번 싸워봐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이거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못 이긴다는 겁니다. 얼쩡거리면 못 이긴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저기 마님이 보이면 돌아서 가고 마님이 보이면 죽은 척하고 이걸 요셉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여자 참 돌파의 기름이 있죠. 돌파의 기름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그러고 있는데 맨날 그러면 그렇게 피할 수는 없지요. 한날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마님이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너거는 좀 장 좀 봐오고 또 너거는 저 어디 저 가서 저 물고기 낚시 좀 해오고 요쪽 분단은 오늘 휴식.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야, 너 옷에 너 금 발라놨냐? 나와 동침하자.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 했다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튀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매. 이성철의 노래처럼 밖으로 나가 버리고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여러분 사단이 참 교묘한 게요. 교묘한 게 딱 맘먹고 딱 잡아뜨리면 여러분 육을 가진 이 인간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빠졌습니다. 르우벤 자빠졌지. 유다 자빠지고 다윗 자빠지고 다 자빠졌습니다. 안 자빠질 인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이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 은혜가 피부로 와닿으니까 지금 하나님도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른 놈들은 몰랐는데 얘는 지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도의 능력이고 차이점입니다. 요셉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 14, 15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하고.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진짜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한번 하자고 열심히 여러분 덤볐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걸 보고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거절감, 또 수치심. 이 거절감과 수치심이 막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완전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비명부터 질렀습니다. 으악! 비명부터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사람 모이라고. 모이니까 뭐라고 소리치느냐? 우리 주인이 사온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 하기로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얘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증거가 있다. 증거가. 봐라, 증거가 있다. 여자가 참 무섭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을 걸 자기는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처는. 왜? 평소에 요셉은 신실했으니까. 안 믿을 것 같아서 뭐라고 둘러댔느냐 하면은 저 히브리 놈이 우리를 희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노예들이요. 다른 노예들은 요셉을 시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시기했겠지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우리를 다 밀어내고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여러분 새파란 젊은 놈한테 모든 종들이 지시를 받고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히브리인들 재수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 밑에서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이 시기심 또 적대감 이런 걸 교묘하게 여러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처가 머리가 참 좋지요. 심리를 잘 이용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처가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사단이 또 그 뒤에서 또 조정을 했겠죠. 그래서 요셉이 뭐 어떻고 이렇게 막 요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히브리인이 우리 애굽 사람을 희롱한 것이다. 주인이 뭐 저런 놈을 데려와가지고 높여놓으니까 저런 사달이 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한 덩어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디발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16절 17절입니다.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자, 이 여자가 지금 요셉 옷만 볼건 찌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보디발 딱 들어오자마자 막 흥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옷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사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급탈하려고 했다. 다 네 책임이다, 이거. 당신이 괜히 높여져 줘가지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만 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여러분 정말로 위기 가운데 빠졌지요. 유혹을 이기려고 했더니 더 큰 거 모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죠? 한마디 말도 안 해요. 말했다는 뭐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모함 당하면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고 이거 말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말하고 이렇게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요셉이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힘이 없는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맡기는 게 좋습니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가치가 없든지 성경은 여러분 이름도 밝히진 않아. 그냥 이름 모를 여인이에요. 이름 모를 여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적인 어떤 시시비비가 아니라 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야 나중에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을 만나지. 그래야 또 그걸 통해서 또 바로왕을 만나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모함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여러분 집착해서 막 시시비비 가리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 같이 침묵하면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그리고 맡기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요셉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지요. 예수님도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침묵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성경은 벌써부터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힌트들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의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여 있었고 몸도 사슬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목에 차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찬 거. 예? 칼이라고 그러죠. 칼. 예. 칼이라고 합니다. 칼을 찬다 그러죠. 어쨌든 요셉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요즘같이 뭐 이렇게 조그마한 수갑 찬 게 아니고요. 사슬에 매여 있었는 칭칭 이렇게 감아가지고요. 그러면서 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그러면서 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은 40장 3절에 보면요. 또 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옥은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두 번째, 그 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이다. 근데 이게 참 저는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강간하거나 강간 미수 이건 다 사형하라고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은 그 당시에 있었고요. 구약에 보면은 또 율법이 있잖아요.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그냥 저놈을 당장 묶어가지고 하옥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무슨 죄를 지어도 요 감옥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죄수도 아닌데 어떻게 왕의 죄수들이 들어간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화를 냈죠?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심하게 화를 냈다 했습니다. 보디발도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왕의 비서실장까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사건의 전모를 보디발이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어요. 보디발도 보고 듣는 게 있는데 노예가 여주인을 욕보이로 했다면 그거는 사형감이죠.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죽여요. 그리고 만약에 감옥에 천으로 했다면 어디를 집어넣어야 돼요?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최악의 감옥이죠. 지하 구석에 막 습기 차가지고 여러분 인권도 없는 그러한 반죽음이 되는 곳에 쳐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었다 그래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VIP들만 가는 곳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던 그 노예를 벌 주는 방법입니까? 죽이지도 않고 벌써 보디발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모함했다는 사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 지금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쳐넣었지만은 주인은 이 여자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네가 잘못이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집안권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받은 걸로 하고 심하게 막 오바해서 열받고 화를 내고 요셉을 옥에 쳐넣었지만은 좀 잔인할 정도로 꽁꽁 묶어가지고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원인은 달라요.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보고 자꾸 해석을 하고요. 거기에 자꾸 열받고 그러는데 내막은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나면 내막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중이니까 보디발로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고난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바로 왕에게 내가 가는 중이다.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까지 마지막까지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상식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게 형통이 아니지요. 이게 뭐 잘 나가다가 그냥 꼬라 박는 건데 하나님이 형통을 하셨습니다. 왜 형통을 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나는 뭐 건강하고 싶지요. 나는 뭐 잘 나가고 싶지요. 나는 또 목회자니까 교회가 또 부흥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나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를 향한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대로는 지금 돼 나가고 있습니다. 요 감옥에 들어가야 이제 40장에 가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올 거고 또 얘네들 또 꿈도 풀이할 거고 그들에 찍혀가지고 또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또 바로왕의 그 꿈도 풀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안 이루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죄를 부려도 요셉은 이 감옥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지혜자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야 이 감옥에 들어간지를 딱 알고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지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사단에게 허락하셨듯이 요셉을 향한 이런 사단의 유혹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혹을 내버려 두시고 요셉이 은혜를 받아서 이기게 하시고 그 결과 나중에 술관원 앞에 세워서 바로왕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눈물 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한 단계 진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동행하심과 함께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해답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랬더니 간수가 모든 일을 다 맡겼다 하잖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유혹과 모함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몰라요. 왜 이런 건지도 몰라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단순한 거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한 가지만. 난 한 놈만 팬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올 한 해에 여러분 이것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러면은 유혹과 모함도 내가 돌파해 나가리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바꾸시고 늘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끼고 맛보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해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고 기름 부음이 또 풀어지고 공급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세상에 내가 답이 되고 형통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